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본문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늘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몇 번 설교했었던, 그리고 또 그래도 또 계속 여전히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중에 8번째 들어있는 8편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맨 앞에 나오는 1절 내용과 9절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그 위에 다시 맨 마지막으로 똑같이 선포를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이러함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보면 이 첫 번째 이유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인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의 대적이 등장하죠. 주의 대적, 그리고 또 원수들, 보복자들. 반면에 시인은 어떠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견주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젖먹이나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나를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대적자들, 원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뒤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선포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이 땅에는 주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튼 이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옆에는 여러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대단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 같은데, 장정들 같은데, 나는 자그마한 사람에 불과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데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탁월한데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견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거나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나의 대적들인 거예요. 나의 경쟁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렇게 조그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싸움이 나면 반드시 도망을 가도록 해라. 맞붙어 싸우면 손해다. 그렇게 싸움이 나면 도망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맞붙어서 이렇게 싸워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늘 이제 마음에 짐이 된다고 할까요? 좀 부담이 되는, 가정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 드는 게, 내가 아버지한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좀 내가 너무 함부로 싸가지 없이 많이 했다. 신앙의 이유로, 신앙생활을 잘해낸다는 이유로 내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다. 그런 생각,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에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라,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를 하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교회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죠.
월요일이 시험인데 시험기가 되는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아들내미가 저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성경책이나 읽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갔는데 얘는 주일날 오후까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지가 뭐 쥐뿔 대단한 게 있다고 저렇게 밤늦게 들어와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예. 딴 놈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그 모양이냐. 딴 놈들은 너보다 IQ가 더 높아. 예?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들으세요. 딴 놈들은 다 IQ가 160이야. 너 140밖에 안 되잖아. 딴 놈들은 다 IQ가 높아. 딴 놈들은 거기에다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 너는 주일 안 하지만. 거기다 딴 놈들은 가정관계가 더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0만원짜리, 한 과목당 100만원짜리 과외를 10과목씩 하는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집안이 훌륭하고 좋아서 좋은 과외 선생 붙여놓고 공부시켜. 근데 너는 머리도 안 좋지. 딴 놈은 3박 4일 철회를 해서 공부해도 멀쩡하지만 넌 하루에 8시간씩 자야 되지. 너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서 과외 선생도 없지. 근데 무슨 백을 믿고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럼 저는 막 그랬죠. 이렇게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성적은 떨어져요. 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내 주변에 저보다 좋은 조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중학교 내내 3년 내내 1등 하던 놈이 있었어요. 전교 1등 하던 놈이. 근데 걔는 보면 키도 중학교 때 이미 185가 넘어요. 생긴 것도 흑인처럼 생기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까무잡잡하니 건강한 체형을 딱 생겼어요. 걔는 3박 4일 진짜로 3박 4일 밤을 새도 철회를 해도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경우도 없어요. 참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저는 벌써 이렇게 학교 집을 나서가지고 학교에 오면 벌써 피곤해. 좀 쉼이 필요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는 대적자들, 원수들, 힘센 놈들, 지혜 있는 놈들, 집안 좋은 놈들, 이런 놈들이 쫙 깔려있고, 나는 어떠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입을 쩝쩝거리면서 이거 먹어야 살 텐데 그러고선 바둥바둥거리는, 그게 내 모습이다. 성경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살아나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신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금방 장성한 전사가 된다든지 용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수들을, 대적들을, 나보다 힘이 있는 자들을, 나보다 대단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아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딱 등장을 했어요.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어때요? 참 이게 가소롭기 그지없죠. 예? 아니, 저 자식이 키가 몇이나 되는 거야 도대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었던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놈 한 놈이 와서 알짱알짱거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체구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폼을 잡아도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참 제가 싫어해서 안 하지만 저랑 체격이 비슷한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가운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으면 조금 더 그럴 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운이 귀찮아서 안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 조금 더 폼이 나고 조금 더 점잖아 보이고, 체구가 작으면 말도 조금 천천히 느리느리 이렇게 해야 폼이 나는데 저는 그냥 생겨먹은 대로 하잖아요. 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보기에 참 살다 보니 별 신기한 일을 다 보네. 저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사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업신여겨 마땅한, 그리고 누가 봐도 시원찮아 보이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이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대적자를 이기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대적을 이기는 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보다 잘나고 대단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보다 대단하고 잘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갖고 있는 게 없어도 그들을 내가 돕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는 것 이외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다른 역사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두 번째 이유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참 예쁘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때들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인이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혼자 우두커니 서서 광야에 서서 보는지 궁궐에 서서 보는지 여하튼 하늘을 쳐다보는데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장엄하구나. 정말 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저 하늘에 떠있는 해가 달과 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불현듯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낭떠러지 앞에 서서 큰 바다를 바라보며 그전에는 내가 대단하고 그냥 될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큰 바다를 바라보며 아, 나는 그냥 한 점 물방울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닌 또 다른 피조세계들. 온 세상과 자연천지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는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냥 지렁이에 불과하구나. 실제로도 벌레에 불과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나는 그냥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결혼을 해서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김포공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희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큰 건물을 못 짓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에 조흥은행 건물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4층짜리. 우리가 다 가서 구경했잖아요. 육교보다 높아 막 이러면서 건물이 어떻게 4층이나 되는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못 지으니까요. 공항 주변에.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면 옥탑방에 올라가면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입니다. 활주로가 보이고 비행기들이 쫙 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쳐다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에 공항고등학교가 나중에 세워졌는데 공항고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비행기 꼬리들이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 쫙 보입니다. 비행기가 쫙 서 있으니까. 그렇게 익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때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 들어가서 그 B747 큰 거 타는 거예요. 그죠? 영국항공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 날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렇게 크다 생각을 안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야, 비행기 이렇게 큰 게 어떻게 뜰까? 이거 어떻게 공중에 띄우나? 그랬는데 비행기가 뜬 다음에 뜨는 것도 신기했지만 하늘을 날아가는데 야, 안 봤어야 되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만 그 큰 비행기 날개가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점 하나 떠 있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봤어야 될 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가 팍 떨리는 거 있죠. 참 이 바다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커다랐던 비행기 날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비행기 날개가 뚝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참 그때 쓸데없는 것이지만 주님 비행기 떨어져서 신문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바들바들 떠는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다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자꾸 비행기를 타다 보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47을 탔든 뭐를 탔든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하늘에 뜨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휙휙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땅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빼고 그 이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러 피조 세계가 나를 견뎌본 거예요. 견뎌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보다 큰 것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탁월한 피조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자꾸 네가 생각이 나. 너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자꾸만 네가 생각이 나.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것저것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대단하고 탁월한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계속 네가 보고 싶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시인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설교할 땐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혹은 리츠칼튼 호텔에 뷔페가 있는데 그 뷔페상 말고 나는 집에 가면 당신이 준비해 놓은 저녁상 먹고 싶어. 나는 그게 늘 생각이 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세 번째 본문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세 번째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적인 물질,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천사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비교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세계, 온 세상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만드신 거죠.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들과 견주어 보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들과는 견줄 수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찬가지로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관을 나에게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광과 존귀예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들에 비하면 참 미천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아주 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나 합당할 만한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친히 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 선생님이 저보다 작았어요. 아주 작으신 분이죠. 그래서 기술 선생님이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농담처럼 하신 얘기 그거예요. 뭐 진담일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왜 그랜저를 안 타는 줄 알아? 그때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내가 그랜저를 타면 운전수인 줄 알아. 차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는 거야. 조그만 차를 타면 내가 차 주인인 줄 알아. 우리가 다 웃으라고 막 들었던 얘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영광과 존귀가 있어도요, 내가 그걸 집어쓸 능력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는 미천한 존재여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면 어울리지도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어울리는 것이 있다고요. 어울리는 것이. 사실은 나는 영광과 존귀가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영광과 존귀를 안 주시고 수많은 천사들 이 땅에 부리는 정도로 사용하시면서 그 천사들보다 훨씬 미약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관으로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온 피조세계죠.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나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어요. 근데 나보다 크고 대단한 그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게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로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이유가 나온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니까 다 저보다는 낫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그들과 견주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인이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옆에를 쳐다보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피조물, 나보다 훨씬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효진 자매가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보통 기도를 하면 다 잊어버리곤 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효진 자매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견주어 보면, 줄을 쭉 세워보면 내가 어느 정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지가 이미 딱 결판이 납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대충 결판이 나요. 살아가면서 보면 대충 결판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 자리 생각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보다 괜찮은 놈들이 많이 있는데 나한테 뭐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겠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게 합당해. 그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은 네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왔던 모든 내용들과 이것을 더 넘어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주변에 제자들보다 나은 놈들이 없어서 제자들이 제일 탁월해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선택하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시편 8편에서 시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을 경제적인 가치나 정치적인 판단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무엇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약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바꿔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도 늘 가득 차고 또 흘러넘치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하여 혹은 자녀를 향하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칭찬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아름다우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